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1년을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마지막 주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린 콘텐츠를 이렇게 찾아내서 지금 한 7년간 인도받으면서 이 복음 누림의 콘텐츠가 정말 진정한 신앙 원리라는 거, 그래서 복음 누림을 하면서 복음의 능력도 찾아내고 또 말씀의 능력도 이렇게 찾아내게 되는, 그래서 복음이 실제 내 삶에 적용되는 것도 귀하지만 이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인다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성경이 복음으로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눈이 열려지면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내용들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오늘 그 주제 요절의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갖게 된 거구나. 그런 고백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걸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눴던 내용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그 복음 누림의 진정한 그런 의미와 축복을 여러분 깨달으려면 여러분 새롭게 도전하세요. 교회에서 만든 신앙 근본, 인간 문제 답, 그리기, 이런 지속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인으로 이렇게 정립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이렇게 계속 고백하면서 이것을 주일의 메시지로 나눠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걸 놓고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제 저녁에 이걸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인간 문자다 그리기,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정리하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은 진정한 그런 축복을 못 누리는데, 육신 상태,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여유가 없다. 근데 예수 믿고 생명 얻어서 성령을 얻은 사람 상태가 바뀌는데 안식이 오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유가 있지 않냐. 여러분, 그게 인간 문제답 그리기 8가에 나옵니다. 7과에 보면 거기 나오죠. 그래서 그 내용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내가 얻게 됐구나. 무슨 기쁨?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내가 그 축복 속에 내가 있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듣고 나는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그게 때에 따라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한다고. 지난주 주일 메시지에서 뭐 했어요? 여러분 그 성탄절 보내면서 어떤 축복 줬어요? 임마누엘에 대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 거. 성령 인도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거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게 최상의 신앙생활입니다. 최선의 신앙생활, 최적의 신앙생활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모든 거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말씀이 생각난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해야 될 근거는, 복음 누림을 하셔야만 이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입니다. 복음이 누려지지 않으면요,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으로는 깨달아지는데 능력으로는 안 다가와요.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성령이 누려지면 이제 그게 실제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하는 중에, 그렇다면 이 기쁨, 이 축복을 누가 제일 잘 누렸느냐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시대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 직접 예수님에게 훈련받지 않았는데도
정확하게 이 복음에 대한 그 은혜를 누렸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딱 잡고 있던 요절 2개 여러분 묵상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사도 바울 같은 축복 누릴 수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삶이 되면 여러분 완전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완전히 누리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풍성한 은혜가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 안에 나옵니다. 성령 안에.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임재 속에 모든 게 들어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가대가 최고의 성가대라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묵도송에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게 최고의 찬양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끝나. 본인도들 그렇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끝나요. 성령이 임하는 찬양, 정말 성령이 임하는 고백, 그게 되어질 때 진정한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누렸던 사도 바울이 그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를 아까 묵상할 때 알려드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여러분 거기 22절까지 내용에 쭉 내용을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뭐가 있느냐, 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도 멸치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 뭘 가지고 살아라? 성령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 소멸한다는 말은 성령 있는데 성령과 무관하게 산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살아야 승리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과 무관하게 삽니다. 대부분 자기 머리 가지고, 그걸 가리켜서 잔머리라고 그래요. 잔머리 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이 머리 쓰면요, 여러분보다 한 수 이과 여러분 회사에 한 명 또 있어요. 여러분 머리 쓰면요 꼭 여러분 옆에 여보다 한 수 위 있다니까. 제가 설명드렸죠. 누가 잔머리 제일 잘 굴린 사람 성경에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 얼마나 머리를 잘 굴렸느냐, 자기가 가서 애삼촌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자기 게 없어. 그러니까 애삼촌한테 얘기하잖아요. 여기 짐승 양들 중에 얼룩얼룩한 거는 내 거 하고 이 단색은 애삼촌 거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왜냐면 자기 재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야곱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 저녁에 종들 시켜서 얼룩얼룩한 양 다 빼버렸다니까. 그러면 얼룩얼룩한 양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또 자기 잔머리 굴려갖고 버드나무 벗겨가지고 이렇게 물에 띄워서, 그걸 성령의 역사라는데 제가 볼 때는 잔머리예요. 자기 머리 가지고 뭔가. 그래서 돈은 좀 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잔머리 굴리도 돈은 좀 번다니까. 근데 어느 날 그게 확 무너져 버려요. 성령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지침서, 안내서가 있어요. 안내서. 여러분을 삶을 인도하는 안내서가 말씀이요. 말씀을 잘 잡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그런 시간이 돼야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기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라.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른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다가 이 바울이 감옥 가게 됐어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 당해도 그건 놓치지 말아라. 그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서 6절 7절에 여러 가지 일,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이 염려하고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언제 지켜지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은 미스터 사탄이 어떻게든지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죠. 흑암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설명한 요절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에 있지 않고 육신적인 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의가 들어있고 성령 안에 평강이 들어있고 성령 안에 희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얻었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성경에 예수 믿을 때 여러분에게 딱 주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생명과 성령을 주시지만 예수 믿을 때 여러분에게 뭘 주시느냐? 평안을 줍니다. 평안.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갖고 예수 영접했을 때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게 이상하게 편안하다고, 뭔가 고향에 온 것 같다고, 내가 천국은 안 가봤지만 뭐 천국에 온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준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그러면 주어진 이 평안이 언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느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암송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역사하는데 가끔씩 저한테 물어봐요. 왜 목사님은 자꾸 그 복음 누리는 고백 선포하라고 이렇게 강조하는지. 여러분 고백 선포할 때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영이 삽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과 생각도 삽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몸도 삽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6장 24절을 기도응답의 요절로, 정말 전에는 제가 그냥 그 이름 부르는 거를 강조했는데 요즘엔 성령을 계속 느끼다 보니까 이 요절이 정말 응답받는 길이구나, 정말 누구나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구나, 누구나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길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요거 새신자에게는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받으리니 그게 성령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부연 설명해 줄 게 있어요. 그때 설명해 주는 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초신자에게는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했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인데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13절에 나와요. 13절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 주신다.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설명을 해 주시면, 근데 실제는 중요한 건 새신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존 신자가 성령의 역사를 안 믿어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할까요? 성령 역사 안 믿으니까.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걸 영적 과학이라고 그래요. 영적 과학. 그 과학이라는 그 요절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성령 역사.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서 24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지금은 실버 시대입니다. 지금 뭐 여러분이 그냥 빨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실버 시대를 열었어요. 아무리 빨리 가도 80세는 넘어야 돼. 최소한 빨리 간다 해도 80세는 넘고, 제가 볼 때는 거의 90세도 무난할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는 실버 시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버 시대를 승리하는 지름길 고백 선포를 하셔야 돼요. 성령의 24 되면 실버 시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연세 있는 분들 60 넘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해서 보너스의 연세를 주실 거거든요. 보너스 60세 넘어서 70대. 예전에는 뭐 60, 70이었는데 지금은 90대예요. 8, 90이에요. 8, 90. 지금 8, 90까지 일하면서 살다가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 24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24 성령 충만 받는 지름길 그리스도 고백 선포. 문장까지 만들어 드렸으니까 우리 연세 있는 분들 거기까지 외우세요. 그러면 치매 안 와. 치매는 이 머리를 안 쓰면 치매가 와요. 머리를 자꾸 써야 되는데 제일 머리 쓰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게 고백 선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으며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은 요거 요즘에 이제 플러스 해드렸죠.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아멘. 요게 기도문이에요. 이렇게 기도문을 요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80대에도 일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여러분 남은 생애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20장이 오기 전에 그 앞에 17, 18, 19절을 참고하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에게 와갖고 딱 준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평안, 만족, 행복, 여유 이거 설명해 주는 사람 되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뭔가 좀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건 일시적이에요. 그건 지나갑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신 이 축복을 누리려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나눠주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정말 예수 안 믿으면 그 축복 유지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만 아주 애워두세요. 못 외우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그 인간 문제답 그리기 7과를 들여다보시면 나와. 그 끝에 보면 육신 상태, 영의 상태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유가 있다. 누가?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축복, 성령 안에 있는 자의 축복.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 응답이 왔느냐 하는 것을 정리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정리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오고 평안도 오고 만족도 오고 행복도 그게 예수 믿을 때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어야만 안식이 옵니다. 생명 얻어야만 평안이 옵니다. 생명 얻어야만 만족이 옵니다. 생명 얻어야만 행복이 옵니다. 생명 얻어야만 여러분이 여유가 생겨요. 자, 그 축복이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주는 얘기는 생명이 생명. 생명이 없으면 근데 지금 불신자들은 생명 없죠?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얻어야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주는 분. 보호도 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가르쳐주는 분. 그게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게 비밀이 들어있어요.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알아야 돼요.
아마 저희 교회에는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아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러면 실제가 잘 안 돼요. 인격적 교제가 되려면 성령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진리의 영으로. 왜냐하면 그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그게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근데 그분이 세상은 받지 못해, 듣지 못해, 알지 못해. 근데 너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근데 그분이 와서 어떤 축복을 주느냐? 요한복음 14장 26,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모든 것 가르쳐주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하는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받으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이루어진다는 거,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 그래서 서론에 드렸죠.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이게 예수 믿을 때 오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얻는다.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참 평안을 얻게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구원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는 실제를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성도는 가지다. 가지가 언제 응답을 받는다? 붙어 있을 때. 근데 자꾸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주님을 의지 안 하고 자꾸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내용을 15장 5절에서 설명을 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네.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만 해요. 그러면 붙어 있다는 말이 뭔 뜻일까요? 여러분 생활 속에 고백 선포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고백 선포, 그리스도 고백 선포, 복음 누림 24가 되고 있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정하는 거잖아요. 24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데, 그 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로 복음 줬는데 복음을 믿기는 믿는데 의지는 안 해요. 지금 대다수 제가 볼 때는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 제가 주변에 못 찾아봤어요. 물론 조금 복음 붙잡고 뭐 응답 받고 뭐 이런 건 조금 볼 수 있는데 우리 교회 같이 실제 완전히 복음 누림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킨 교회나 어떤 개인을 못 만나봤어요.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목사들, 목회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얘기해도 뭐 그런 거지 뭐 우리는 더 잘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원색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복음 누린 컨텐츠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 11절에 증거가 나와요.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그 정말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게 돼서 큰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네가 날 택한 거 아니다. 내가 널 택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뭐 예수 믿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믿은 거 아닙니다. 믿어져서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예수 잘 안 믿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아이 그걸 왜 그러니까 시간도 없는데 그 왜 주일날 시간 뺏기고 왜 거기를 교회 가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같이 모르니까. 이거 알아듣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 입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요절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믿어졌다는 게 은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신앙생활 하게 된 거, 교회 다니게 된 거,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오늘 아주 찬양도 너무 잘 연결했어요. 은혜임을. 오늘 은혜 찬양 불렀잖아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러면 이따 한번 다시 불러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 은혜 찬양.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막 독창도 할 줄 몰라. 왜냐하면 요즘에 금요일 날 찬송을 배우니까 내가 찬송 가사가 막 이제 이 콩나물이 보이기를 막 시작을 해.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잘 보이면 아마 특송도 할 줄 몰라요. 또 집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까 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이 이 찬양 속에 저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요즘에 그 찬양을 배우고 찬송을 부르면요 그 가사가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그 가사가 그냥 그대로 그냥 내 얘기고 정말 현장 얘기고 삶의 얘기고 이런 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여러분의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믿게 된 게 은혜입니다. 예수 믿게 된 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게 된 거,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감사하세요. 복음 누린 거. 여러분 복음 누린 컨텐츠 가지고 줄기장창 얘기하는 교회 있나 봐봐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림하니까. 저는 요즘에 제가 이번 성탄절 전야제 때 확인했어요. 우리 성도들 개인, 가정, 기관을 보니까 야 정말 정말 뭐 건강하게 살 건 물론이고 80대 뭐 90대 무난하게 사실 것이다. 그 중에 뭐 우리 뭐 다들 각 기관 나와서 은혜적인 찬양도 하고 같이 고백을 했지만 우리 일여성교회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일여성교회가 그날 특송은 못했지만 여러분 교회에 1등으로 오는 제1여성교회 항상 1등으로 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그 포럼 하는데 얘기했죠. 올해는 내가 새벽을 좀 놓쳤지만 2025년에는 새벽 기도 책임지겠다 얘기했잖아요. 누군지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고백을 했다는 그 중심 자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거를 꼭 다 지키진 못하더라도 그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제1여성교회가 우리 교회 기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기도 제일 많이 하니까. 본인들이 앞에 나가서 뭐 저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은 못하더라도 내가 기도는 책임지겠다. 이런 중심이 우리 일여성교회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였음을. 그래서 우리가 은혜했을 때 또 생각나는 요절이 어디예요? 예배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어보세요. 네가 날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널 택해서 세웠나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열매가 뭐라고요? 기도응답이라는 기도응답. 그 열매가 기도응답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그런 축복. 그게 열매예요. 열매가 뭐냐? 기도응답이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응답 속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도응답을 받게 되고 증거를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런데 그런 응답이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 안에서 누리면 됩니다. 성령 안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요한복음 16장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은 여러분 좀 외워두세요.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란 뜻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개인이 왜 어려우냐? 성령 인도를 안 받았어. 우리 가정이 왜 어려우냐? 성령 인도를 안 받았어. 우리 교회가 왜 어려우냐? 성령 인도 안 받았어. 지금 단체가 왜 어려우냐? 성령 인도를 안 받았어. 지금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은. 그래 저는 뭐 지금 뭐 국가적으로 뭐 단체적으로 어려움인데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니까 뭐 전혀 문제 안 돼요. 뭐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사정이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편안하게 누리면서 인도받을 수 있는 답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복음 누림 있잖아요. 복음 누림 있고 복음 누리니까 성경 66권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기를 시작하니까 얼마나 은혜되는지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누굴 만나서 이렇게 포럼하고 요즘엔 뭐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카톡을 가지고 어떤 선교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는데 제가 깨달은 복음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지는 걸 이렇게 쭉 한 주에 하나씩
한꺼번에 너무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한 주에 하나씩. 구약은 뭐라고요? 메시아. 신약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구약의 주제 요절은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의 주제 요절 뭐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그거까지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푸는 열쇠 세 요절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푸는 열쇠 세 요절 있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내놓을 때 그거 돼야만 말씀이 능력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 나눠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돼야 사실적인 응답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구약 성도들이 임마누엘 누린 성구 세계 뭘까요? 그거 모르면 구약 성경 임마누엘 할 때 자꾸 어떤 임마누엘은 아는데 실제가 잘 안 돼요. 구약을 여는 구약의 그 메시아의 의미와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누릴 요절 세 개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40장 31절, 이사야 61장 1절 3절. 신약에 와서 누릴 세 요절 뭐예요? 성령의 임재. 요한복음 14장 16, 17절, 16장 24절,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그렇게 실제적인 이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갖고 있어야 여러분이 성경의 인물들이 왜 승리했는지, 구약의 렘넌트들이 왜 승리했는지, 신약의 초대교회가 왜 승리했는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누려져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죠.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이 성령이 역사할 때 기도응답도 받지만 성령이 역사할 때 평안이 주어진 평안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평안이. 그게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이 누려진다. 누려진다는 말이 뭐예요? 인조이 된다. 적용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왔는데 평안해. 어떤 위기가 왔는데도 평안해.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도 평안해. 왜냐하면 그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고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 역사하실 걸 믿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평안이 누려진다는 말은 그것에 영향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와도 평안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끝에 그래 나오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긴 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평안하다는 거죠. 실제 평안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제 요절인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멍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라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만나려고 하느냐?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냐? 그걸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에 빠지지 말고 큰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누리라고 오늘의 기도로 끝에만 넣어드렸죠.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니라. 그들도 그런 기쁨을 얻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됐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 세상이 갖지 못한, 불신자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 안에 영적 상태, 영의 상태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애워두세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안식이 있다, 평안이 있다, 만족이 있다, 행복이 있다, 여유가 있다. 근데 그게 진짜 내 것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냥 이론으로 그 단어 외우는 게 중요한 아니고 여러분 정말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아멘. 정말 나는 안식이 있는가? 나는 정말 평안한가? 나는 정말 만족한가? 나는 행복한가? 여유가 있는가? 이게 여러분 정말 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 단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게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얻는 그 세 요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누리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실제적인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더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고백하고 다시 한번 은혜였음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 만족, 행복, 여유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